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의 의미입니다. 소금의 의미.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의 그 내용은 뭐냐면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하면 어떤 본문이 떠오르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떠오르시죠? 그 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시죠.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구절을 생각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연장선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그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된 것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순간 창조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 자체를 규정하시는 창조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예요. 빛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 자체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단절될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소금의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 그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자체를 단지 식단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별됨, 신실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높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되는 그렇게 구별됨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소금의 영향력. 소금은 음식에 맛을 더하기도 하고 부패를 막게 된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 말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 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전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불의에 맞서야 할 것이고 약자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 해방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미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영국에 비하면 이렇게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미국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은요 기독교인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어느 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예요? 영국이 더 대단합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뜻과 비전을 가지고 의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종결돼 버렸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도 윌버포스가 자신의 기독교의 어떤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끊임없이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결국 1833년에 그의 사망 직전에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전쟁을 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나라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제도가 폐도된 나라고,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예화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윌버포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 부패를 막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사람들 말고요. 이런 영향을 가지고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꾸로 됐죠.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범이 되는 그런 두 번째 선한 영향력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 녹아들어야 돼요. 녹아들어야 돼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서 음식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사람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채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더욱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반문화라는 개념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반문화, 카운터 컬처예요. 카운터 컬처, 반문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되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지만서도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희석되기도 하고 또 타협하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화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갱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잘 나타나게 됩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갑자기 권력 얻었죠. 돈이 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보다도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그대로 중세교회는 처음 시작이 작은 어떠한 그런 것들로 시작했지만 완전히 타락하게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을 두라.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크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소금을 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 직후에 화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띄어서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시 한번 화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목하라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을 이걸 그냥 단순하게 갈등을 피하는 그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화목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 이것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에 대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하나됨, 자연과 인간들과 하나됨, 이 여러 영역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습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이 하나만 떼놓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C.S. 루이스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관념이나 배움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맛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패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어떻게 또 돌아봐야 될까요? 하루를.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맛을 더했는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맛을 경험했는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며 사명이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교회 공동체가 이 도시의 소금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그때에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고 화해가 넘쳤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때에서야 복음의 능력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어떠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고 그러면 세상은요 암흑이고요, 세상은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빛나는 빛, 또 세상을 이렇게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